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7월 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내 몸과 마음을 도구로 내어주지 말라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사도는 죄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죄를 하나의 큰 세력, 우리와 맞서고 있는 큰 원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자기의 기회를 고대하고 있는 큰 원수입니다. 지체란 무슨 뜻입니까? 지체들은 그가 이미 언급하여 왔던 죽을 몸의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앞에 죽을 몸의 일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기능과 성향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용어는 지능, 생각하는 힘, 논리적인 능력, 상상력, 정서들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느 의미에서 육신적인 사람이며 그러므로 죽을 몸의 부분들이요, 지체들입니다. 드린다란 말은 내어주다, 임의대로 하게 내버려두다, 사용하도록 허락하다, 무엇으로 쓰이게 허용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의인화된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몸의 지체들, 이 능력들과 기능들과 기질들을 내어주어서는 안 되며 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죄는 언제나 지체들을 장악하고 이용하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병기란 말은 도구들이란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죄는 큰 능력이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도구라는 말은 죄로 하여금 자기의 목적을 수행하고 이 통치를 확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힘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느 모양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불의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어떤 기능이든지 죄의 도구로 이용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에너지와 내 말과 내 욕구, 내 마음, 내 생각, 내 사상이나 내 감정이나 어떤 것이라도 죄의 이용물이 되어서도 죄를 위해 쓰여져서도 안 됩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로마서 6장 12절을 시작으로 7월 로마서 묵상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지난 3일간은 로마서 6장 12절을 묵상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내 몸에 남아있는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됨을 묵상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로마서 6장 13절 통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죄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우리 실제 삶에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과 내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내 몸과 육체를 그리고 그 육체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3절의 초반부에 말씀을 맞추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13절 초반부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포인트 단어는 지체라는 단어입니다. 지체는 몸의 일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손이 몸의 지체고 발이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체들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손과 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부분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나의 육신과 내 육신 안에 있는 생각들,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지체들입니다. 앞에 12절에 이야기한 몸과 같은 의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지체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체란 무슨 뜻입니까? 지체들은 그가 이미 언급하여 왔던 죽을 몸의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앞에 죽을 몸의 일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기능과 성향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용어는 지능, 생각하는 힘, 논리적인 능력, 상상력, 정서들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느 의미에서 육신적인 사람이며 그러므로 죽을 몸의 부분들이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에는 아직도 죄된 성향이 남아있다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몸에 죄가 남아있다는 이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단순히 육신적인 부분에 죄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몸이라는 단어, 육신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인 육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가치관들,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이고 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 안에도 아직도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우리도 자꾸 죄된 생각들, 죄된 감정들, 어두운 감정들, 어두운 생각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 13절에는 나의 육신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어준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을 사용하도록 상대방에게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차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 열쇠를 옆에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그 차를 쓰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들, 육신의 감정들, 육신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죄가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너의 생각, 감정, 사상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게. 그렇게 요구할 때 그것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엔 불의의 무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기란 또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 원어상 이 무기라는 것은 도구라는 단어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집을 짓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무기도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의미죠. 전쟁을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기나 도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내 지체들, 나의 생각들, 나의 감정들, 나의 가치관들, 이것을 사탄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을 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사탄에게 내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된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절대로 죄의 도구로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강해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13절의 전반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힘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느 모양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불의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기능이든지 죄의 도구로 이용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에너지와 내 말과 내 욕구, 내 마음, 내 생각, 내 사상이나 내 감정이나 어떤 것이라도 죄의 이용물이 되어서도 죄를 위해 쓰여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주일날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때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에서도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것들을 죄의 도구로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죄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뉴스를 보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전 국민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에 빠진 국민이 전체 국민의 8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또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어두운 상태로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죄는 우리 인간의 그 어두운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소망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다운시키고 암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마음, 우울한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내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이 올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지금 내 생각을 사탄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두운 생각, 우울한 생각, 불안한 생각, 염려되는 생각, 이런 생각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런 생각들과 감정들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대로, 생각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 생각과 감정을 그것에 맡겨주지 말기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은, 내 생각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거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나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내 육신이나 마음, 생각들 중에서 죄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서 나의 의지를 성령님께 드리며 이것들을 끊어버리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아멘. 주님, 나의 생각조차도, 나의 감정조차도 죄에게 내어주지 않기로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매 순간 나의 의지를 들여 죄된 감정들과 어두운 감정들과 우울한 감정들과 낙담된 감정들과 싸우기로 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들이 사탄에게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게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신령마다 이런 어두운 생각들, 감정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